그 주님과 그 오순절 샤브오트는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죠. 그래서 화관을 쓰시고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정혼하는 날이죠. 정혼.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정혼하는 날이고, 그 초막절은 결혼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주님과 연이 맺어졌다면, 이제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읽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세골라 신부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24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언약서에 기록을 하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것이 결혼 언약의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나이다 한다라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정혼하려면 그 정혼식에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읽은 말씀은 결혼식의 지금 모습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밑에 7절에 언약서를 가져, 이것이 여호와의 토라죠. 여호와의 토라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순절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뜻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돼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 의도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이 없으면 그 성찬식은 무효인 것입니다. 아니, 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와의 피를, 예수와의 살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지금 출애굽기 24장이 바로 읽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 샤보트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결혼 언약을 맺는데 필요한 것이, 첫째는 언약서, 토라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 언약서를 가져다 기록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짐승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 위에 우리가 믿는 예수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먹고 마시는 주님과 식사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는 언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와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은 구약과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약서를 어기면 그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언약서의 그 신랑은 예수하죠. 그런데 신부는 예수 안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토라를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기록된 언약서는 내가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언약서가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될 그런 위기 상황에 닥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친히 그분이 당신을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겠다.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다시 그것을 재현할 수가 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언약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5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 때부터 오순절 오멜제수 때까지 50일째 돼서야 비로소 언약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언약서를 깨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언약서에 기록된 토라가 바로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이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 너는 나의 신부다. 왜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치시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때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 그래서 그 오순절 직전에 있는 샤반 예배 때, 민수기서를 읽고요. 오순절 날은 룻기서를 읽습니다. 민수기서는 민수기의 시작이 지난주 토라 보시더니 베미드바하르 그러죠. 베미드바하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요. 베미드바하르라는 단어는 세 단어가 조합된 단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미드바하르, 그래서 베미드바하르,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미는 장소, 배는 에서, 안에서. 그래서 광야가 어떤 것이냐? 말씀이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교회.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보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엄청난 오류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오순절과 신약에 있는 오순절이 전혀 다른 세계로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쓰려도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삭제시키면 신부가 단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토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표현되니까 토라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샤보트가 오기 전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것인가를 민수기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는 보통 룻은 이방 여인을 말하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룻기서는 핵심이 기업 물을 자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 아브라함을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면 시간상 제가 바로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유업을 이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라는 거죠. 룻기서. 그래서 6월절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겠다면 이 오순절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서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을 때 두 며느리 다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되고요. 오르바는 여전히 모압 지역에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나오미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은 곧 상징적으로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여전히 남게 되고 룻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레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땅이죠. 땅, 떡집인 것입니다. 떡은 곧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오순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결혼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은 그 모압 두 여인 중에 오르바가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 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르바와 같이 현실에 남을 것이냐, 룻과 같이 나오미를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냐. 우리 성경은 유대 전승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잘 복음이 표현되어 있죠.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6월절 때 무기병 막자를 떼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 속에 복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룻과 그 오르바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유대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유대인하고 결혼한 데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결혼할 때 반드시 결혼 케투바, 결혼 언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는 루키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신부로서 결혼 언약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결혼 언약서가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 언약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죽은 두 아들이 결국 예수를 표현하고 또 룻과 오르바는 기독교인을 표현한다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독교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했다라면 결혼 언약서를 받은 것이죠. 결혼 언약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있는 그 결혼 언약서를 우리 받고 그 결혼 언약서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는 몰랐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토라를 떠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르바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러나 룻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따라서 결국 영적으로 볼 때 기업 누릴 자가 되겠다. 결과론적으로 기업 누릴 자가 되는 것이죠. 뭐 시간상 잠깐만 제가 룻기서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 그래서 룻기서를 자세히 보시면 룻기서 일단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이하 말씀에 우리 15절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남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죠.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나오미를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잠깐 돌아갑니다. 자,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두 기록된 돌판에 10계명을 줄 것이니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저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아니 40일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들은 반드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를 인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여호와의 토라가 없는 신앙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룻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저는 결혼 언약서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15절에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삶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신에게.
근데 모압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모압이잖아요. 모압 지역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거꾸로 하면 룻이죠. 거꾸로 룻 기사를 통해서 롯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소돔성에 나와서 두 딸과 함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이 말은 원래 출애굽할 때 그때도 출애굽이 있죠. 그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그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한 세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의 원리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완성은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한 세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 결국은 부유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각기 제가 할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결국 모압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지역에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셔서 그 롯과 오르바를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룻만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한 말씀, 여호와의 첫째는 성경 전체가 예수와 그분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초청을 받은 건데 그 초청장, 그 신부로서의 결혼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결국 같이 따라왔기는 했지만 제 길로 가고 말았고요. 거기서 나온 모압과 암몬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중에서 따라가는 수가 극히 적더라는 것이죠. 룻과 같은 사람만이 따라갔던 거죠.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따라가는 우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물을 짜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는 바로 베이트레헴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성경의 룻기의 핵심은 첫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기업이 뭐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그 경계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중간에 다윗별이 있죠. 그것이 다윗의 나라인 것이고요. 위에 파란 줄, 아래 파란 줄인데 아래 파란 줄은 애굽 강이고 위에 파란 줄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기업의 상속자로 기업물을 짜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는 결혼 언약서를 받은 자인 것이고 결혼 언약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나 롯이라는 사람도 떠나갔었고요. 여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비로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느니라. 헌신 예배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헌신인 거죠. 한 말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32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질문에서서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자,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의 토라가 있는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우리 선택인 거죠. 27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집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작정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우리가 오순절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한 분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 안을 믿음으로 그 결혼 케투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게 했나이다.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이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3,000명 가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3,000명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살아난 자가 3,000명, 그 영혼이 살아난 자가 3,000명이라는 거죠. 그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가 덜 될까봐 사도행전 7장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은 급하고 한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사건이죠. 스데반의 사건.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여호와의 토라를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나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우리가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깨닫고 그가 돌아왔다라면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를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개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지금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 돌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와를 증거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길 원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요. 토라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초막절에서 만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토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토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토라를 잘 준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문토가 기록된 토라가 아니라 구전토라, 저들의 전승에 의해서 잘못된 토라로 인해서 토라가 눈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단의 교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온전히 토라가 벗겨져서 여호와의 토라, 신령한 토라, 순전한 토라, 영원한 토라, 이 말씀으로 잘 진행될 때 비로소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예배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신예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그 결혼 언약의 핵심이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혼 언약의 성취의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토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토라가 더욱더 순전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더욱더 회복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옆에 헌신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없이는 온전히 한 새 사람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영이 부음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